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44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두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초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45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제46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제47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제48편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제49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제50편 아삽의 시.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제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제52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제53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아멘. 272장 찬송하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희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우리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이 세상에서 나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 살아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하나님 말을 믿사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고백해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사랑할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람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가능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시간이 중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로 집중하기로 다짐하였고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였사오니 오늘 예배 후에 모든 우리의 하루의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계획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말씀 함께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많은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신적인 속성을 지니신 분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한 여러 7가지 표적 정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나사로 이야기는 이제 그 중에 마지막 표적 이야기고요.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나사로 이야기는 사실 한 번 들으면 머리에 각인이 될 만큼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부활과 생명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표하는 모습이고 또 무엇보다 앞으로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부활과 또 영생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어떤 그런 표적 중에 한 부분입니다. 1, 2절 함께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료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러니까 나사로는 물론이고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까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들의 예수님 만나 대화하기를 좋아했었고 또 대접하기를 즐거워했던 사람들입니다. 2절에 마리아를 묘사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이미 마리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마리아 사건을 미리 언급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나사로 사건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아야 되며 사람들에게 집중시킬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미리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발에 향료를 부었다는 건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본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어떤 연결하는 이야기를 미리 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사랑했던 남매의 가족, 또 그 중에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을 지경에 놓이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며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매들은 지금 본인의 어떤 오라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예수님은 단번에 그걸 또 알아차리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자가 그 한마디만으로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곳에 굳이 또 방문한다는 건 진짜 너무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신 건데 예수님이 직접 오시도록 청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리아와 마르다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나사로를 좀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오는 것 자체가 위험인 건 알지만 지금 우리 가족이 너무 아프니 그가 예수님이 좀 위험을 감수하시고 오셔서 좀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 요한복음 11장 2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을 보면
마르다가 가서 이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와서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어려운 말을 시작하시거든요.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의 병이 지금 죽을 병이 아니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약간의 희망을 가졌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나사로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병이 좀 이렇게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아마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네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는 말에 초점을 두었으면 이건 진짜 오해를 사기 좋은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의 초점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는 문장을 뒷부분에 가져다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받게 될 영광,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나사로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슬프지만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셨고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됨을 염두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밝히시고 위로의 말씀 이런 거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오히려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라고 했다는 거죠. 나사로가 지금 무덤 속에 누워서 이제 몸이 부패하기 시작했는데 주님께서 거기 계시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이게 참 표현이 어려운데 사랑하는 자가 이제 죽었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슬퍼하고 있는데 그들의 친구이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니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죠. 이렇게 가슴이 아픈 상황인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절박한 상황이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와 소원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처한 이 절박한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열심히 기도했으나 왠지 그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움직여 주시면 이게 그냥 다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이 상처가 굉장히 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히나 요즘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요새 기도하는 시간들이 좀 늘어나셨을 텐데 그때마다 왠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죠?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현재를 사는 성도들이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나사로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오히려 그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기뻐하신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14절 15절 그 뒷부분을 보시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와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러니까 믿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 상황들을 기뻐하신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슬픔 자체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요. 슬픔으로 인한 그 결과, 나사로가 죽은 그 슬픔으로 인한 그 결과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잠깐 시간의 시련들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질 것을 알고 더 확증하게 될 것을 알았으며 또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적 성숙이 중요한 상황이었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져오는 일, 즉 나사로가 죽은 그 일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기를 위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즉 나사로의 죽음이 없으면, 나사로가 그냥 시름시름 앓고만 있었으면, 예수님이 와서 그를 낫게 했으면 아마 사람들은 여타의 병자들을 낳은 것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었을, 그렇게 이해했을 상황이 높았다라는 것이죠.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드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진짜 사랑했으면 그의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계셨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구하거나 뭔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그냥 이틀을 유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당장 오셔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주님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은 것만 같이 가만히 계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있어야 신앙의 성숙과 이적과 이런 기쁨들이 보일 것이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침묵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를 향한 그 큰 계획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는 것이죠.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예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무능하시거나 둔감하시거나 부족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있음을 알기에 우리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가 차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막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면 실족할 일이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은 낮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빛, 곧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우리를 실족하게 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비추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능하거나 둔감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눈여겨보고 계시고 우리의 어떤 필요를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실 테고 그것들을 충분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그것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나사로 가족처럼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환경이나 또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막혀버리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위기에 반응하셔야 하는데, 우리의 어려움에 반응해 주셔야 되는데 지체하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 때, 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로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은 너무 절망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마치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필요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채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삶에 경험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을 살길 소원하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우리 삶에 나타난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을 준비합니다. 60주년 이제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우리 60주년이라는 것은 맡기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그간 일상교회 공동체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버텨냈고 지금까지 견디어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주일까지 이 예배 잘 준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귀한 내일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시니 또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는 순간 주님을 찾았듯이 저희도 삶의 문제 가운데 주님을 찾을 수 밖에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침묵 앞에 좌절하고 포기할 때도 있었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을 이루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잘 준비케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